나는 나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지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나 자신에게 최선의 유익인 것, 즉,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로 좋은 것일까요? 오늘의 연습서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유익이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우리는 나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알고 그 모든 결과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번 생뿐만 아니라 모든 생을 다 알아야 가능하고, 우리가 만든 형상의 우주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의 우주까지의 모든 우주의 섭리를 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안 후에야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완벽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일치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쁨과 고통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반대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지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나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알고 있는 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지각하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마음이 버리고 있고자 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버리고 있고자 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지각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지각과 알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각각의 다른 수준의 인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적 수업은 다른 세상의 법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성령에 의해 그 의미와 내용이 우리의 언어라는 형태를 사용해서 전해지는 것이기에 성령이 가르치는 기적 수업만의 용어의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하며 기적 수업을 읽어나가야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각과 알미라는 용어에 대한 성령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각과 알은 서로 다른 수준, 다른 차원, 다른 영역의 것입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서로 다른 차원을 주로 수준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여러 각도로 이 서로 다른 두 수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면 영의 차원, 잠들어 꿈꾸고 있는 마음의 차원, 꿈속에 몸을 가진 마음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더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누자면 현실 차원과 꿈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에 대한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현실 차원은 알의 상태를 인식하는 차원이며 꿈의 차원은 지각하는 것을 인식하는 차원입니다. 암과 지각은 다릅니다. 알은 현실의 인식 상태이고 지각은 꿈의 인식 도구입니다. 기적 수업에서 말하는 현실, 실제 현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상태, 천국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의 생각인 상태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인 상태로서 우리의 상태로서 무시간, 무공간, 무형상의 영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아, 즉 하나님과 하나로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창조하는 영의 상태를 알의 상태라고 합니다. 알은 영의 변함없고 영원하며 완벽한 현실과 실제와 현재에 대한 인지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적 수업이 과거 속의 망상 속에 있다고 일컫는 영역이 바로 이러한 영과 분리되기를 뜻하여 실제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소통을 단절하여 기능을 멈추고 있는 잠든 마음이
꿈을 꾸고 있는 꿈속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으며 태어나고 살고 죽고 울고 웃고 하는 비현실의 꿈의 차원입니다. 현실의 암과 분리되기를 뜻한 이 마음이 꾸는 꿈속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현실 차원의 알은 없고 오직 꿈속의 영역만 인식하는 지각이 있습니다. 현실인 천국의 알은 실제 생각의 상태입니다. 꿈속의 지각은 비실제의 생각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현실과 꿈은 둘 다 생각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는 실제 생각의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비실제 생각의 꿈이며 망상이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인 천국의 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해 실제하는 아들의 현실의 인식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실제이며 영원하고 완전하기에 아들의 알도 실제이고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랑이기에 아들의 알도 사랑이며 사랑이 의미의 차원이기에 아들의 알도 의미입니다. 천국은 의미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꿈속의 지각은 이러한 현실의 암과 분리되기 원한 마음이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생각으로 인해 일어난 모름의 상태입니다. 알민 사랑의 생각, 영으로부터 분리되면 마음은 아무것도 모름이 되며 의미인 사랑의 생각영으로부터 분리되면 마음은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꿈속만을 인식하는 지각은 모름과 무의미에 대한 인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만든 이 에고라는 생각은 모름과 무의미로서 존재하지 않는 생각이기에 이것만을 인식하는 이 지각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지각이며 무의미한 지각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 상태이며 아무것도 지각하지 않는 잠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마음이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를 뜻한 것은 기능이 멈춘 잠든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꿈속에서 하는 생각과 지각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은 꿈속에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지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꿈속의 마음인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고 지각한다고 여기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만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해서 만든 생각이기에 의미인 사랑의 생각에 반대하여 만든 무의미의 두려움의 생각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없지만 그것을 있는 것이라고 뜻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일 것이며 의미의 반대는 없지만 그것을 있는 것이라고 뜻한다면 그것은 무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현실에서는 의미인 사랑의 생각 안에서 그 생각을 인지하는 알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잠든 마음으로서는 꿈속에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지각하지 않는 상태로 혼자서만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꿈의 차원에서는 마음은 몸이라는 형태의 관념 속에 갇혀 있는 왜소한 마음이 되어 있고 꿈꾸는 마음의 두려움과 무의미한 생각으로 인해 많은 두렵고 무의미한 생각들을 지각하고 그것을 실제처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명에서도 세 가지 차원이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인 나의 실제 차원과 영과 분리되기 뜻해 꿈꾸는 마음인 나의 차원과 그 마음의 꿈속에서 몸속에 있다고 믿고 있는 더 왜소한 마음인 나,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보면 현실에 있는 영의 알의 상태인 차원과 꿈속에 있는 지각의 상태의 차원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영과 분리되기를 뜻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속 꿈에서 몸속에 갇혀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리를 뜻한 마음인 내가 몸속에 갇혀 있어 몸으로 지각하며 몸이 되어 살고 죽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현실은 영입니다. 영이 나 자신이고 내 마음은 영에 포함되어 있는 영에 반응하고 영을 표현하고 확장하는 나의 기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실의 영으로서의 알매 상태인 나로서 존재하면서도 그것과 분리된 꿈을 꾸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만든 생각으로 꿈속만 지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도 바로 분리를 뜻한 하나의 마음이 꾸는 꿈속의 여러 몸을 경험하는 분열된 왜소한 마음의 나로서의 상태입니다. 현실의 영과 분리를 뜻한 하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꿈속의 많은 수로 분열된 몸의 마음. 여기에서 사실은 아무런 분리도 분열도 없는 하나의 생각과 그 생각 안의 마음만이 실제 현실입니다. 현실과의 분리라는 특별한 생각을 뜻한 마음이 아무 생각도 없는 채 사랑의 생각만이 존재하는 생각이므로 다른 생각이란 없기에 잠든 마음의 상태가 먼저 있고, 그 마음의 꿈속에 지금 우리가 그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을 지각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잠든 내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원하고 뜻한 나의 분열되기 이전의 마음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원하고 뜻하여 현실과 분리되어 잠들어 꿈꾸고 있는 마음의 꿈속은 온통 꿈꾸는 마음의 염원으로 분열되어 이루어진 차원입니다. 그 분열된 몸 중 어떤 마음들 중 하나인 저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고, 그 분열된 몸 중 어떤 마음들인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이렇게 분열되는 꿈을 꾸고 있는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속은 오직 특별한 분리를 원하고 있는 꿈꾸고 있는 마음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공상의 생각 속이기에 이 꿈속에 있는 우리가 지각하는 생각들, 에고는 사랑을 반대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과 이 지각은 꿈속에만 존재하며, 이 꿈속은 사랑을 반대한 마음이 뜻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마음으로 분열된 우리들은 그 생각만을 지각하고 그 생각들이 투사된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여행 가고 싶다는 강한 염원을 가지면 꿈속에서 여행 가는 꿈을 꾸는 것처럼, 마음이 염원한 분리된 특별한 개체의 생각은 꿈속에서 그런 상징과 이미지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각하는 생각이고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과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염원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현실 같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한 마음의 꿈속에서 여러 몸으로 서로 다르게 살고 죽고 웃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속에서 우리가 염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일까요? 현실에서 분리되기 원하고 뜻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닌 잘못된 결정이었는데, 그러한 결정으로 꾸어지는 꿈속에서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고 원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이며 가장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이익과 상관없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꿈속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은 현실에 있지 꿈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은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잠깐 떠오른 사라지고 없는 정신 나간 미친 아이디어를 꿈속에서 반복해서 회상하면서 두려움과 죄책감에 갇혀서 두려움과 죄책감의 생각 안에서 있지도 않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은 덜 두렵고 더 두려운 것 중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덜 두렵고 더 두려운 것은 곧 서로 자리를 바꾸어가며 그것이 사실상 같은 두려움임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중에 좋은 것을 가진다 한들 그것은 같은 두려움일 뿐이고, 또한 그것은 한낱 꿈이어서 같은 것 중 다른 모양과 형태로 또 변하고 바뀌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또 그것들 속에서 다시 무엇을 원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그것은 바뀌고 사라지며 허무한 쳇바퀴를 무한 반복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반대쌍을 오가는 무한 악순환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일까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행복인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이제 그만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꿈속이 아닌 실제 현실인 알무로, 영으로, 천국이며 사랑의 세상으로 말입니다. 몸이라는 형상과 이미지가 아닌 완전한 사랑의 생각, 영인 나 자신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꿈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는 상황, 원하는 관계성을 아직 가지지 못해서 그것만 가지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우리가 원한 것을 이룬 상태가 되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것은 변함없는 완전한 평화와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 꿈 자체가 불완전하고 영원하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것도 영원한 것도 의미 있는 것도 사랑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꿈조차가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존재하지 않는 꿈속에서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아주 잠시 만족하는 듯 하지만 이내 또 다른 것,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관계성을 요구하고 갈망하며 염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갖지 못한 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만 가지게 되면 가장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을 반대하기 원해 만든 존재하지 않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꿈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어떤 관계성도 가장 좋은 최선의 이익인 현실의 완전한 사랑의 차원이 아니기에 우리는 끝없이 갈망하기만 할 뿐 전혀 만족하지도 행복하지도 평화롭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 현실과의 분리를 뜻한 꿈을 그만두기로 뜻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현실과 분리되기를 뜻하고 꿈속에서 꿈속만 지각하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인 사랑은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만 현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실제 현실이고 진정 모든 것인 실제이기에 잠들어 꿈꾸는 마음을 사랑으로 부르는 아버지로 인해서 이 꿈속에서도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잠들어 꿈꾸는 마음에게는 이것마저도 꿈속에서 꾸는 꿈인 것 같기에 사랑의 음성이 사랑의 기억으로 어렴풋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이야말로 현실에서 들려주는 실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실제 메시지에게 배움으로 이 꿈속에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지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지각이 바른 지각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꿈속에서 꿈밖에 꿈꾸고 있는 마음이 원하는 생각만을 지각하며 살고 있지만 꿈꾸고 있는 마음이 사실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사랑의 음성으로부터 배워서 다르게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원하기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사랑의 음성으로부터 배워서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꿈속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꿈에서 깨어나 완전한 사랑과 평화와 행복의 실제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글 서두에 나온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나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지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나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알고 있는 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지각하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이 생각을 성령이라고 일컫습니다. 잠들어 꿈꾸고 있는 나를 부르며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꿈속에서 인식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꿈속에 있는 우리는 꿈꾸는 마음의 염원만을 인식하고 지각하던 우리에서 현실에서 우리를 부르며
깨우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우리로 바뀌어 꿈속에서도 사랑의 생각으로 지각하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바른 지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세상을 경험하며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나를 깨우며 부르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 지금 꿈속에 있는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이익은 꿈속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 있습니다. 이제 이 꿈속의 삶의 목적은 꿈을 계속 꾸는 것에 있지 않고 꿈에서 깨어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이 꿈속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이 사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뀌고 사라지며 더 두려운 것과 덜 두려운 것의 반대쌍을 끝없이 오고 가며 고통받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수준, 차원은 꿈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현실의 수준, 차원의 행복을 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우리의 행복이 있는 차원이며 우리는 여전히 그 차원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꿈속의 차원에서 우리가 만든 생각으로만 지각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생각이자 우리 영의 생각인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고 받아들여서 한 걸음씩 나를 부르는 현실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현실의 아버지가 부르는 그 음성이 이 꿈속에서도 나를 바르게 인도하고 돕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한 실제이나 꿈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희미하게 들리고 희미한 기억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내가 원하는 만큼 분명하게 지각될 수 있으며 내가 제한하지 않는 만큼 더 많이 나에게 지각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 음성을 따른다는 것은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지각에서 벗어나 바른 지각을 가지고 천국의 알무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영역에서 보내진 의미 있는 메시지이기에 무의미한 문제의 연속인 꿈속에 보내진 유일한 답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내 최선의 이익을 지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메시지에 온 마음을 기울이기 위해 우선 마음을 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메시지로부터 진실을 배우고자 한다면 곧 그 메시지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만을 원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알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꿈속만 지각하는 잠든 상태에서 현실의 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음성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내 최선의 이익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도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영의 생각을 알기 원해야 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그 메시지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것을 주장하며 진리보다 앞에 서거나 나의 옳음을 주장하며 진리를 방해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기에 배워야 하는 학생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겸허하게 진심으로 배우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배워서 다시 인식하기 뜻하는 마음의 바른 자세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도록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진심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만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을 수 없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생각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나를 속이며 진실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잠들어 꿈꾸고 있고, 이 꿈속은 사랑의 현실과의 분리와 특별함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만을 지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깨우는 메시지에게 배워야 합니다. 나는 나를 나 자신으로 돌아오도록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따라 나 자신에 대한 알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연습서를 통해 내가 그토록 원해온 것들이 과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나의 최선의 유익과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알고 그 모든 결과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번 생뿐만 아니라 모든 생을 다 알아야 가능하고, 우리가 만든 형상의 우주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의 우주까지의 모든 우주의 섭리를 다 알아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안 후에야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완벽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아는 진리로부터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나를 꿈에서 깨워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꿈 속에서는 사랑의 기억으로 인식됩니다. 그 사랑의 기억이 바로 진리이며 이것을 성령이라 부릅니다. 이 사랑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의 생각을 지각하며 그 메시지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이 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을 지각하게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가 성령의 추종자이며 열렬한 신봉자였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가 그 음성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도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꿈에서 깨어나게 한 음성이 내 안에 있고, 그 음성만을 원해서 꿈에서 깨어난 예수가 나와 함께 있으며 지금 나를 인도하며 돕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원해야 할 것은 나를 최선의 이익으로 이끌어줄 나의 친구 성령과 함께 친밀하고 다정하게 나의 현실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인 사랑을 향해서 말입니다. 나를 부르고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한없이 따뜻한 아버지 품으로 말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